오늘 역대하 8장 말씀 함께 살펴보고 주신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역대기들을 또 다시 한번 계속해서 떠올려 보시면 6장에서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장엄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결되어지는 7장에서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소개되었는데, 하늘에서부터 불로 내리셔서 그 제물과 번제단을 태우시며 그렇게 응답하셨고 영광으로 성전에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응답의 내용들을 보시면 회개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는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 고치시겠다라는 언약의 말씀으로 확증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까지 우리가 7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8장을 보실 텐데, 8장은 그 후에 솔로몬이 왕으로서 그 나라를 어떻게 정비해 나갔는가, 또 그가 특별히 예배와 관련된 제도, 제사와 관련된 제도들을 어떻게 확립했는가, 심지어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그 나라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를 썼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러한 장면들을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응답받은 왕이 어떻게 실제의 삶과 또 나라를 다스려 나갔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기록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장의 구조를 잠시 보고 넘어가면, 8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봉헌 이후에 나라를 정비하는 솔로몬의 어떤 통치의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네 부분 정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먼저 성전과 궁궐 건축을 마무리하는 그런 기사들이 소개되면서 예배와 삶의 터전들을 함께 세워 나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7절로 10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남은 이방 민족들, 그들을 노예에 동원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단락 11절로 16절까지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질서의 확립과 관련된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요. 마지막 17절과 18절은 국제 무역을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결국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그 열방 가운데 크게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또 그의 궁궐을 짓는 일까지 다 마쳤는데 약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제 여러 성읍들을 건축하고 정비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 이하에 보시면 두로와 후람이 선물로 준 성읍들을 그가 다시 세우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주시켰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게셀, 하솔, 무깃도 이런 등등의 지역들을 하나의 전략 요충지로 요새화시키고 있는 그러한 장면들, 그러한 내용들을, 그렇게 도시들을 정비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국가에서 진행하는 도시 개발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기록한 말씀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다스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정적으로 다스리고 지켜나가는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 이 사명을 그들이 잘 수행하고 나가고 있더라 하는 것을 기록해 준 말씀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 솔로몬은 그 나라를 예배 중심, 즉 성전 중심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마찬가지로 백성들의 삶의 그 터전 속에서도 그 각 성읍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것이 그의 삶에까지 이어지고 그 통치가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 이후의 삶의 터전, 곧 가정과 일터, 우리가 살아가는 각 도시와 각 마을과 각 지역들, 이러한 곳들 곳곳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진 신앙은 힘을 잃고, 삶이 무너진 신앙은 또한 열매가 없는 법입니다. 이렇듯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고 항상 함께 세워가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을 보시면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데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이스라엘이 다 멸하지 않았던 그 땅에 남은 이방인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들을 쭉 보시면 솔로몬은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이 이방인들을 일하는 일꾼들, 노역자들, 그러한 일꾼들로 그들을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어지는 구절에 보시면 그와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역자들로 삼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인과 지휘관 그리고 관리자들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지금 솔로몬이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들을 차별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역할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사명과 역할, 그것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이 그것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비록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택한 백성들은 이방인과 달리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 특별히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기에 그러한 사명이 그들에게 특별히 구별되어서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구별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연히 그 소금 맛을 잃어버린 것과 같이, 마치 빛이 그 빛을 잃어버린 것과 같이 사명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달리, 그들과 달리 감당해야 될 우리의 역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이 땅에 충만하여 다스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실천해 가기 위한 우리의 사명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11절 이하에 보시면 이번에는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서 데려다가 별궁에 살게 하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열왕기상 3장 1절에 따르면 솔로몬은 바로의 딸과 결혼한 후에 그를 위하여 궁을 완성하기까지 다윗성에 그녀를 데려다 두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열왕기상 9장에 가면 이 솔로몬이 그녀를 위한 궁이 완성되었을 때 그녀를 이 다윗성에서 끌어다가 그가 지은 궁으로 옮겨가 살게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역대기에서는 왜 그렇게 했는지에 관한 이유를 붙여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로의 딸과 결혼하고 그녀를 다윗성에 살지 못하고 그가 지은 궁궐에 들어가 살게 했는가? 그것은 바로 11절 말씀처럼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머무는 곳은 이방인의 공주로서, 이방인으로서 아무리 공주라 할지라도 이방인으로서 그곳에 머물 수 없다라는 그런 이유에서라는 것입니다. 또 13절 이하에서 솔로몬은 모세의 규례대로 제사 제도를 정리하고 또 다윗의 명령대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들을 조직하면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정비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단순히 건물만 지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 하나님 말씀대로 이런 것들을 제도를 세워가기 위해 힘을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건물을 짓는 것보다 그 안에 필요한 내용들을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도 건물만 번듯하게 세워지면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가 과연 살아있는 예배인가? 그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역들인가? 과연 그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채워져 가야 하는 것인가? 그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대나 찬양팀이나 아니면 이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배나 기도회나 성도의 교제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질서와 헌신 속에서 드려질 때에 비로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 마지막 단락 16절 이하에 보시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지금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두롯 사람 후람과 함께 바다에 무역을 하면서 금을 들여오는 그러한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과 나라를 세우는 데 필요한 자원들을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얻었다라는 것을 기록해 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솔로몬은 지금 나라를 통치하는데 그저 자기 나라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이런 무역들을 통해서 다양한 협력과 또 사명을 위한 수고를 그가 아끼지 않고 잘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이것도 중요한가 하니, 이스라엘은 그저 한 지역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른 자들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름받은 그러한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물론 지역에 속해 있고 그 지역을 잘 섬기고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 안에만 머물 수 없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화와 알지 못하는 나라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족속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또 나눔을 통해 열방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서의 제사장 나라의 역할들을 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또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복을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함께 붙들고 승리하기 원하는 말씀은 8장 16절 말씀인데,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또 나라도 정비하고 예배의 제도도 결점 없이 이루어졌다. 성전과 궁궐을 짓는 것과 또 그 안에 모든 예배와 관련된 여러 제도들, 도시들 이런 것들을 잘 세워가는 그 모든 일들이 결점 없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점 없이 이루어졌는데 이 모든 것이 솔로몬의 능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완전한 역사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처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이 이와 같이 결점 없이 잘 정비되고 세워지고 또 그렇게 이끌어져 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힘쓰고, 그래서 그러한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명을 잘 감당한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